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려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를 삼일체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탈리아이고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은 피렌체 가보시면 꼭 가보는 그 명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측면에 봐서 이 성당의 아름다움을 다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정면에서 보면 그 기하학적인 모양이 굉장히 좀 예쁘고 독특한 그런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성당 안에 있는 그림 때문인데요. 그 성당 안에는 여러 점의 그림들이 되어 있습니다.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로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다들 보면 재단이 있고요. 재단이 밑에 이렇게 있고, 그 재단 위에 이제 벽화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벽을 어느 정도 파서 벽을 파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한 그림이 독특한 거예요. 유독 한 그림은 재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벽을 파지도 않았고 그림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입체적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원근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그림이 이 성당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면서 많이들 구경을 와요. 구경을 오고 이 그림을 복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작가라고 합니다. 마사치오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원근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그림을 보고 나서 질문을 던져보면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뭐 직접 가본 건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이 그림의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삼위일체입니다. 관람객들은 이 그림을 보고, 와, 처음 시작된 원근법이라고, 르네상스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천재 작가의 그림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본 그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요. 그렇죠?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얼굴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하얀 그림이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찾아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비둘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그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을 이 마사치오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어쩌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신학인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자. 다시 한번 다뤄보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함께 보았던 것이고, 오늘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 적어서 머리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끈에 적어서 끈을 손에 묶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한 만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상이, 그 신앙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일굴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데 예수라는 하나님,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히 특출난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선봉장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들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 분이십니까? 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야. 자,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 오른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손 나왔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요? 세 분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건지도 몰라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주후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실체, 세 인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실체, 세 인격. 자, 이것이 바로 터툴리안 교부가 말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익클로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새 클로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클로버는 이파리가 3개지요. 한 줄기에 이파리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파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 클로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2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더워지면 기체가 되고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고체가 되지요. 자, 똑같은 H2O인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물이 되고 기체되고 고체가 되는 이 3가지 현상을 보고 이것이 삼위일체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번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두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직원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예요. 누굽니까? 네, 저입니다. 아빠고 직원이고 목사인데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까요? 3번. 3번 나왔습니다. 자, 1번 없으십니까? 1번 있습니다. 2번. 예, 2번 있습니다. 역시 저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0년 동안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참 곤란해요, 설명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림 중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가운데 서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 위에 모서리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각 모서리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The Father라고 되어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 God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그 서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is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렇죠? 자, 성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다예요. 성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이진하시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하시에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하시에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인격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더 벗어나면 사실은 잘못된 설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여러분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정말 탁월한 그 학문을 그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과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은요, 이 사람이 빛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양자역학이 태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양자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환영을 받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역학은, 이 표현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예, 역겨운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양자역학은 역겨운 이론이다. 여러분, 양자역학을 우리가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임정희 목사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잠시 감아 보시면 임정희 목사가 여기 있습니까? 네. 네, 자, 눈 뜨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식적인 대답은 여러분이 눈을 감으셔도 임정희 목사는 여기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양자역학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물체가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이 세 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 몸이 세 개인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같은 물체가 동시에 두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도 사실 제가 말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파인만이라는 학자가 양자역학을 어쩌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조차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자역학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TV 모니터를 보시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니터도 TV도 양자역학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도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도 그런 양자역학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계시 부분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일체의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없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개혁신학에서는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되느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송영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송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장인데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요. 그 성령은 항상 예배의 시작을 담당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찬양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요. 총 4번 등장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은 우리 예배와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칩니까? 축도로 마치지요. 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역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환기실지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가 등장하고 사랑이 등장하고 친교가 등장합니다. 이 3 단어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원어를 들어도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고, 아가페는 뭐죠? 사랑이죠. 코이노이아는 뭘까요? 예, 친교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카리스, 아가페, 코이노이아 이 3 단어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자, 은혜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저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존 칼빈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과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넉넉하게 살거든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만 제한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고백이 되길 바라고, 지금은 내가 조금 인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요, 마음이 너무나 또 인색해지게 됩니다.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부유하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넉넉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 고백 못 들어보셨군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해 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말에 대해서도 인색해지는데, 아이들은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을 벌려서 이만큼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사랑해. 그 펼쳐지는 범위가 어느 정도지요? 내 손이 닿는 범위까지인 거예요. 내 손이 닿는 범위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팔을 쫙 벌리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팔을 벌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벌리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잃으시면서까지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많이 당하셨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는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어느 구석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상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성도를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큰일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쩔 뻔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친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포로된 자를 만나시고 눈먼 자를 만나시고 구속된 자들을 만나셨던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교통입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다 싶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려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천정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겐 그 길이 열려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일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체입니다. 일체는 무슨 말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합.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한 그런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등합니다. 자, 이런 동등한 조직이, 동등한 개체가 같이 공존한다면 그 공간은 무엇이 있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우리 인간 세계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예, 동등한 개체가 같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지요? 힘이 싸워요. 싸우잖아요. 내가 위야, 내가 먼저야. 주도권 싸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등한 능력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질서가 잡히려면 강한 개체가 하나 있어야죠. 그 개체 앞에 다른 조직들이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그 영원성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라요. 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주도권 싸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부, 성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성부, 성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이들을 묶어주는 거지요.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개체가 있지만 그 개체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하나인 거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로 존재함은, 그것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한 개체로, 한 본질로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13장 13절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불렸지만 하나 되지 못했고 여러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죠. 이런 혼란함, 이런 비방, 이런 수군거림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살펴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방해주는 약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본체로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뭉쳐져야 합니다. 사랑의 본드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띠가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하게 묶어져 있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